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8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서 위임식의 화목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화목제의 전반부에서 모세는 위임식의 화목제의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기름과 꼬리, 간과 콩팥,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그 위에 무교병 광주리에서 가져온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올려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요제로 삼게 한 후에 이미 제단 위에서 타고 있던 번제물 위에 올려 불살러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드리는 위임식 제사가 되게 했습니다. 레위기 8장 25절입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가슴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았는데 이 부위는 모세의 목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8장 29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입니다. 요제는 제물을 높이 들어 올린 후에 위아래 좌우로 흔들면서 제단에 서 있다가 뒤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는 그 제사 방식의 모습 그 자체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제사입니다. 이제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를 진행하는 모세는 요제로서 이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을 고백하며 또한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께 또 가슴은 모세에게 돌려라 라고 했는데 먼저 레위기 7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된 화목제의 규례를 보면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의 부위는 제사장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께 또 가슴 부위는 모세에게 돌려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의 제사를 진행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임식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모세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을 수여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제단에서 제물을 모두 드린 모세는 위임식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합니다. 위임식의 마지막 순서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되죠. 레위기 8장 3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옷에 뿌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앞에서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발라서 제단과 제사장들의 사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드러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옷과 그들의 사역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두 번째는 제단과 제사장을 동일하게 거룩하게 취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관유와 제단 위의 피는 절대 사람에게 뿌릴 수 없고 제단을 비롯한 성막의 성구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뿌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막의 성구들과 제사장을 그 거룩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성별하셨다,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인 겁니다. 그 모든 예식을 진행한 모세는 위임식에 사용된 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회막문 앞에서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함께 그곳에서 먹고 남은 것은 불사르게 했습니다. 레위기 8장 3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가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화목제의 경우에 제물의 고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임식의 제사, 위임식의 화목제에서 드려진 고기와 소제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먹을 수 있었고 그들에만 먹고 남으면 불살라 버려야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절차를 마친 모세는 위임식을 하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회막들에 머무르고 나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8장 33절입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들은 7일 동안 회막들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 34절입니다. 오늘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7일 동안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의 대부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위임식 7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제단으로 성별하는 일을 반복해야 하겠죠. 또 7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과 함께 소제와 전제로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7일간의 성별식을 마치고 나면 제8일에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제8일에 진행되는 예식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제사장의 위임식을 그저 하루에 끝내지 않으시고 똑같은 순서를 7일 동안이나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에서 성경에서 숫자 7이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제사장이 위임식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완전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7일의 위임식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진짜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인정해 주실 뿐인 거죠.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했고, 이것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8장 3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지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위임식의 절차를 마쳤다고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절대로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이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그리고 절대로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존재의 실체는 흠이 없는, 그래서 영원한, 그래서 완전 무결한 대제사장,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장을 사모하고 완전한 제사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제사장직이 부족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록 완전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을 보내실 때까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사역을 통해 완전한 제사장과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예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며 소망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예표하고 또한 사모하게 하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하고 완전하게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된 우리의 존재, 신자된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사명,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